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8장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몸이 뜨거운 여자가 남편 다섯을 갈아치우고 여섯째 남편을 맞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뭐 복음성가에도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부르셨네. 근데 그 여인이 뭐예요? 몸이 뜨거운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이제 계속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나주셨다. 예, 결론은 버틴 거. 예,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와서 듣고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자꾸 누가 질문 몇 가지 하면 이건 뭐야 몇 가지만 하면 질문을 하면 곤란한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나도 설명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거를 자꾸 물으면 뭐 어떻게 돼요? 아는 척했던 사람은 이제 입을 닫고 예, 그 교만한 표정으로 무시하는 표정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 그러면 이 질문했던 사람이 스스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질문했나 보다. 그런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먼저 이제 관점부터 한번 바꿔놓는 저기로 보자고요.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서 16장 25절, 26절 우리 다들 이렇게 이제 몇 번 인용했었죠. 한번 가서 봅시다 다시.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2절부터 그 4절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그 가져갈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기까지만. 자, 여기서 볼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관한 거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버지가 어떻게 어?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 난 땅은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예루살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 족보 쭉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저게 햇사람 아모리 사람이 되느냐고.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한번 또 가봅시다. 자, 내가 읽을게요.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자, 여기서 다리를 벌려 음행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제가 이거 짚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저 2절에서 보면 뭐라 그랬느냐면 예루살렘에 관해 지금 얘기하시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랬냐면 여자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리를 벌리고 가는 거래요?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요한복음 8장에서도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여자도 창세기 2장에서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네,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참 불공평하게 나와요. 맨날 여자들만 가지고 음행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맨정신으로 보면 여자들이 왜 미쳤다고 교회 다니고 아니 예수 믿는다고 성경 들고 그러고 다니느냐고 편파적인 하나님이고 맨날 여자들만 가지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과 시간 저기 할 때
이런 부분에 보고서 열이 받쳐가지고 왜 하나님은 여자들만 가지고 그러냐고 이런 이 국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내 어머니라. 그리고 가서 모셨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나와요. 지금 어머니와 아들,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로 표현되고 이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요한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매치가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요한복음 이 8장에서 지금 여자는 오늘 이제 나로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오늘날 교회로도 적용이 되어야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이 앞뒤 사이에 빠진 것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간격이 메꿔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눴지만 그러면 여기에 그 예수님과 돌을 든 남자들, 그죠? 그리고 여자가 있어요. 지금 셋이 있어요. 근데 여기 누가 고발자냐면 남자들이죠. 돌을 든 남자들이 고발하는 건데 그들은 뭘 가지고 하냐면 손에 뭘 들었어요? 돌.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예수님도 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 남자들도 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돌은 어떤 돌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산 아래로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조각난 그 율법을 하나씩 들고, 부분적으로 들고, 그걸로 또 뭘 하느냐? 여기서도 이 예수님과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 죽이는 이가 있고 살리는 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남자들은 그 돌로 죽이려고 지금 의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항상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누구는 조문의 율법과 사람의 계명, 이 교리를 가지고 그걸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해서 그 다음에 때려서 죽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은 지금 간음했다 그랬는데 이 간음하는 죄가 이제 그러면 아까 이 에스겔서에서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리를 벌려서 간음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남자와 동침한다는 얘기가 그럼 아니네.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요. 이게 아직 이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조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다리를 벌려 간음한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오남용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서도 남자는 씨를 가졌고 아내는 알을 가지고서 생명의 연합을 맞으면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닮은 아들을 낳죠.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 저부터도 껍데기는 완벽하게 우리 아버지, 속 사람은 완전히 어머니.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시골 가면 내가 누구 아들입니다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을 어떤 교훈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한테 말씀을 배울 때는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말할 때는 강렬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뭐 세례를 받아야 되느니 침례를 받아야 되느니 장로교인 침례교인 싸우고 다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고 문자대로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이 옳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랬단 말이야.
나 구원받았지, 맞지? 그러면, 그렇지. 응. 그러면, 또 상대편도, 나도 구원받았지? 그러면, 그렇지. 당연히 구원받았지. 그것으로 이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았지? 하나님, 아멘, 막, 예. 그럼 끝.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 그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도 구원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도 기준도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믿음 이런 것이 다 얘기해도 소용없어. 아, 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렇지. 너 믿지. 아,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편이 그 씨를 뿌리는 것처럼 어떤 말씀의 씨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학자들 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내고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리를 벌려서 애국의 하체가 탁 남자를 막 쫓아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서 불타가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어떤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께서 얘기한 대로 그런 상태였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또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어요.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가능하던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늠한다고 지금 고발당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없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옥경자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없느냐? 이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이 여인을 사실 정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죄가 많이 나오는데 정죄가 무슨 뜻이에요? 정죄. 용서해 주는 거 아니? 아니, 정죄는 정죄는 내 잘못을 죄다. 지적하는 예,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재판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판사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이거를 공포해야 그 사람이 죄인인 거잖아요. 그 전에는 판사가 땅땅땅 하고 때리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판사를 이제 죄를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정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정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서 2번 쓴 거를 보고 슬그머니 도망갔어요. 자, 이 얘기는 그러면 자기들이 정죄하는 것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고발하는 것이 잘못되었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땅에서 쓴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거기에 내용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적으로 어떤 그 확실한 그 신념 가운데 사는 사람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6.25 때 그 완장 치워지고 죽창 맞으면 막 눈이 벌건해가지고 그 지지들 잡아다 죽이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들이 눈이 벌거 번들번들한 게 뭐냐? 공산주의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종교개혁이 있을 때 저기 그 칼빈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 이런 명분이 생기면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이 사람을 죽이고 어떤 하는 것은 뭐냐면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그 신앙에 따라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신념을 부끄러워서 돌을 놓고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지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온전하게 해석해 주니까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돌을 내려놓고 물러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런데 안 물러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도 참소당하죠? 내가 늘 부끄럽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도. 그래서 나는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 있을 때는 맨날 회개했죠. 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개할 거 없으면 고민해가면서 내가 죄를 지어야 되나 회개하기 위해서 이럴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어떤 자신들에 대해서 정죄받고 그리고 정죄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무엇들 때문에 늘 참소를 받잖아요. 내가 부끄러운 그런 남한테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참소받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럼 자기도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정죄하는 자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정죄하지 않는 그 죄가 뭐예요? 지금까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해가오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고 11조 내고 짐승 잡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생각했던 거. 그런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그러면 너 이제 죄 졌으니까 너는 끝이요. 너 여기서 끝. 그래가지고 판결을 해서 심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유보하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진리를 들어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또는 물질이라든가 권력의 교회 내에서 어떤 괴물 받는 이 경배받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가 뭐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럽게 했다고 하는 이 얘기가 결국 뭐냐면 어떤 남자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뱀이라고 그랬지만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뱀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르고 그 다음에 오매가매 듣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러워 따먹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실과는 뭐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래서 나도 누군가 따먹으면 내가 나영재님이나 우리 지체들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온 얘기 결국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계시해 줌을 따라서 내가 좀 깨달은 말들을 붙으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앞으로 진리를 듣고 그 선한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다시 이 악한 말을 듣고 그 불법한 말을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한 거를 다시 듣고 그래서 그렇지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지 선을 행해야지 그래서 선을 행한다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또 말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뭐 이 그 배고픈 사람한테 쌀 사주고 김치 사주고 이런 것을 선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그것이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해야 되죠. 인간이 인간으로 더불어 사는데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거는 포악한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 도와야 되고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그걸 표상으로 해서 진리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진리를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야 돼 하는 말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 대해서 참 이나 자매님 오늘 준비하신 거 있을까요? 네, 오늘은 내가 준비한 게 없어요. 여행 예, 중이었어서. 예, 듣는 걸로 족하게 할게요.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더 뭐 나눈 말씀 있을까요? 아까 예,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에게 질문을 하신 것은 그 아까 윤영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정죄를 할 수 있으려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이렇게 정죄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정죄하는 자가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자여야 정죄를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하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떠나간 거죠. 그 아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그래요. 그래서 그 정죄한 그 이제 그 우리 강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 여자한테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론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어, 이 부분 우리 지체들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이제 좀 여기 대해서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 이거는 그 성경에 대한 이해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이 되는 거를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래놓고 또 입으로도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장로 형제님, 오늘, 또 첨부하실 말씀 있을까요? 예, 그 세상 법정은 그 하늘의 법정에 관한 그 표상이 되는데 법정에는 재판부가 있고 재판부의 판사들을 대표하는 이제 재판장이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 재판부 그 하석에는 기록관들이 있고 검사석이 있고 피고인석이 있고 피고인석에는 변호사가 같이 앉아 있죠.
이제 이런 것은 천국의 재판, 하늘나라의 재판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의 증인들이 이제 그 재판에 관여하는 배심원들이죠. 그 재판부죠. 그리고 검사석에는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이 유대교의 율법 교리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검사들이죠. 그리고 피고인석에는 내가 있고 나의 그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변호해 줄 주님의 성령께서 변호사석에 앉아 계셔요. 그럼 내 옆에 계신 변호사에게 나의 모든 것을 사실을 다 고하고 이 재판을 맡겨는 상태가 이제 믿는 이들의 현 주소, 오늘날 우리들은 다 그런 상태이죠. 그러면 그 검사를 내가 직접 맞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검사는 자기가 죄의 근원자이지만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자기의 죄가 많은 자일수록 남의 죄를 낱낱이 다 조사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재판석에 고소하는 그 기소권을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검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악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아무리 죄 없는 사람이라도 찍으면 그건 이제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수사권은 경찰이 하고 가지고 있고 기소권만 검사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재판석에는 그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사실 조사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걸 재판석에 제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소권을 가진 고소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검사가 수사권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은 참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사건을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요즘에 뭐 검찰공화국이다 뭐 하면서 이제 말도 많고 그런데 세상 나라의 이런 법 집행에 관한 것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교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수사권과 검사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최고로 악한 그런 법정이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수사팀이 따로 있고 그 수사 내용을 사실 검토를 해서 기소를 한 검사가 대표로 기소를 해도 판사는 수사관을 불러서 처음에 너는 그 사건을 처음에 개입을 할 때 어떻게 초등수사라고 그러죠. 어떻게 수사를 시작했으며 과정은 어땠고 결과는 어떻다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검찰청에 넘겼느냐. 그것을 낱낱이 판사, 그 재판부는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무언가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 수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뭐 이제 흔히 군사정권 시절에는 에, 대북 관계가 굉장히 최고의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첩이다라고 모르면 그렇게 찍으면 그건 뭐 콩콩 묻어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법정에서 발버둥 치고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요. 간첩죄로 몰리면. 그런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정죄를 했고 그 국가 그 권력을 뒷받침하는 재판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간첩죄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수십 년 복역을 하고 그런데 복역하는 전 과정에서 나는 절대 간첩이 아니라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누구누구를 이렇게 간첩에 연루됐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난 사실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동조하거나 뭐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간첩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만났다라는 근거가 있다. 이제 그 한 가지만 딱 가지고 간첩으로 몰아버리면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그 간첩으로 몰렸던 장 본인은 죽었고 그 후손이 막 그동안에 그 가정은 이제 풍비박산이 돼버렸죠. 그 후손이 제소를 하는 거예요. 진실위원회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몰려서 복역을 하다가 우리 가족 전체가 이런 고생을 했다. 다시 심사를 다시 해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 있었던 모든 그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재판을 다시 해보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주장하던 그 말이 맞거든. 자기가 간첩을 동조해줬다든지 간첩을 도와줬다든지 간첩이라는 걸 그 사람이 알고서 만난 것도 아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이 딱 입증이 되면 그 사람은 간첩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이미 몇십 년 전에부터 그런 고생을 하고 그렇게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것을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무슨 국회의원이나 뭐 무슨 권력자가 그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서기 위해서 그랬다든지 뭔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세상 나라는 아무리 의로운 즉 의를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 그 속된 말로 구린내를 비닐로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그런 것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제 변호사를 똑똑한 사람을 선임을 해야 변호사가 그 변호사의 권리가 있거든요. 검사만 그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피고 당한 사람, 고발당한 사람의 모든 건을 사실 조사하고 그 사람과 관계되는 그 국가기관에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변호사잖아요, 법적으로. 이 변호사가 똑똑하면 그 검사의 공격을 변호사가 능히 방어해낼 수 있죠. 이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법정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성령께서 나 같은 죄인을 변호하는 그 변호자로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한은 검사가 절대로
마귀가 절대로 나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그분이 최후의 심판을 그분이 다 받아버렸다. 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우리 지체들이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강조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드려진 대속 제사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이 지금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힌 여자 같은 경우에요, 그랬을지라도 자기가 그런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나는 이런 죄가 없다고 부인을 하면은 재판에는 불리하죠. 분명히 있는데도 부인하면, 그건 거짓말하면 그거는 재판에는 불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조건 정죄받는 거죠. 판사가 그건 유죄라고 판정하는 것이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변호사 앞에서는 오늘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사실대로 진실대로 얘기를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변호사는 그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다 하는 것이거든요. 검사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검사가 뭐 이만큼 뭐 문서를 이렇게 이만큼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 변호사는 그 배가 되도록 준비를 하죠, 당연히. 예. 그런데 변호사에게까지 자기의 어떤 비리나 약점이나 그 사건에 연루된 어떤 것들을 불확실하게 전했다든지 거짓말로 했다든지 그러면 그 재판은 지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변호사의 그 변론이 판사에게 먹혀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걸 누구나 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욱 경장님 그 뭐 어떤 그 멕시코로 파견된 선교사의 간증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사람이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문제는 주의 성령께서는 매사를 다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근원을 다 살피고 계신 분인데, 변호사를 변호사로 위임한 현임한 그분에게 나의 어떤 것을 유리한 것만 진술을 해놓고 약간 불리한 것은 어물쩍 넘어간다든지 뭐 잘못 진술을 해놓는다든지, 그래서 변호사를 오인시키도록, 이 사람이 한 언행 심사에 관하여 오인하도록 했으면 그 재판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창이 있으면 그 방패를 그걸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허점을 이쪽에서 갖고 있으면 못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나의 언변이나 나의 옳음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솔한 회개, 주의 성령께 대해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자백하고 실제를 토로를 한 사실을 있으면 변호사는 능히 이것을 방어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검사가 고발하는 내용, 당신이 고발한 그보다도 이 사람의 죄는 더 중하다. 나는 이 사람은 이런 범죄까지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단 한 가지,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최고의 법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 참작을 할 1차적인 법적 조건이 구비된 사람이다. 이제 이것이 근거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엄연히 있지만, 검사의 고발 사실이 다 맞지만, 이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물인 인자 사람이신 예수가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 사람은 믿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은 없는 거다. 예수님이 모든 형벌을 다 지고 가셨으니.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재판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게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진솔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하고 솔직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주의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솔하고 솔직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나를 변호를 해도 어설픈 변호를 하기 때문에 검사의 창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판하는 재판장은 그 재판석에 앉은 사들은 그 법에 관하여 전문가들인 건데 양편 말을 다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에는 이런 약점과 허점과 허위가 여기에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딱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예. 검사 편을 들든지 판단지 선고 공판이라는 건 검사 편을 들든지 변호사 편을 들든지 검사도 변호사도 다 틀렸다. 진실은 이거다. 라고 하든지 셋 중에 하나가 이제 선고인 건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검사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변호사의 말이 법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맞다 이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한 적도 없고 자기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검사가 고소하는 그 기소의 그 문서 모든 문서들에 대해서 하나도 부인하는 것이 없다. 억울하다고도 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판결과 하나님의 판결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결정하시면 이 사람은 자기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정직이 최상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정직 이상의 법은 없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거예요. 검사가 마귀가 나를 이미 다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런 것을 다 뒷조사를 했고 검사의 졸개들이 나의 일상생활 내가 인생으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알고 있고 그 기록을 이만큼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어느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사실 없는 거거든. 그런데도 사람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지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절대 그 재판에서 이길 수 없고 이긴다기보다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점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 나라의 그 법정과 곁들여서 얘기를 해서 좀 혼동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재판장이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심중에 주의 성령께서 이미 그녀가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왔는데도 나는 이런 것이 억울해요. 저런 것이 어때요? 나는 뭐 그런 것을 뭐 내 마음이 아니었는데 뭐 강간을 당했어요. 거짓말 할래야. 그래도 만약에 이러쿵저러쿵 그 여자가 주님 앞에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제기했으면 그 재판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주님은 사람을 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령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지금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예. 하여튼 요한복음 8장 시작하기 전에 저도 이 부분을 참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교회라는 그 관점으로 이게 안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주물럭주물럭 하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말할 때까지 이렇게 이해되는 것은 참 이게 우리에게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